성경은 특별히 이 예언서 부분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얼굴 치료를 하러 갔을 때 그 치료하시는 분이 천주교인이시지만 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성경 외우는 것도 많고 내용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래도 참 성경에 대해서 많이 본, 성경에 대해서 많이 본 분이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무슨 이야기든지 꺼내면 척척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은 성경 해석은 굉장히 인본적이기 때문에 참 이 성경이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되 정말 이상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알고는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이 예언서를 모르면 다른 걸 생각합니다. 세상 임금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예언서에서는 세상 임금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사단으로 보지 않고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처럼 특별히 예언서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를 기록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준 대로 그들이 기록을 하는데 그걸 기록하는 본인도 몰라요. 이 에스겔을 기록하면서 이 예언이 이런 예언이라는 것을 모르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예언서를 기록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는지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지 모르고 본인은 그렇게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만큼 마지막 때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기록한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성경을 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돌아왔어요. 첫 번째 권면은 뭐냐?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을 보시라. 천주교에서 번역한 성경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 절대 해석이 정확하게 되질 않아요. 두 번째 권면이 예언서를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한다. 예언서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그 성경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성경을 다 해석을 하고 그걸 다 알고 들어가서 예언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언서를 풀면 예언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화요일날 성막 하잖아요. 성막에 보면 그런 비밀이 다 나와요. 성막에 보면 어떤 비밀이 있냐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가보면 여러분 금으로 싼 기둥이 쫙 있습니다. 금으로 싼 기둥이요. 그런데 그 기둥이요, 여러분 그 막대기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막대기가 하나하나 혼자 세워놓으면 넘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세우느냐면은 고리를 4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고리에다가 가름대라고 이렇게 둥근 그 가름대를 4개를 꼽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 서겠죠.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기둥 사이에 보이지 않게 중간에 구멍을 하나 드릴처럼 뚫어서 가름대가 그 중간에 하나 쭉 지나갑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기 있는 4개의 가름대는, 바깥으로 돌출된 가름대는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요, 보이지 않게 그게 돌출되어 있지 않아요. 그 가름대 속으로 쭉 지나갑니다. 그게 예언서예요. 놀랍죠?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상징적 기법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건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보이지 않게 쭉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 가름대 하나하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한 권 한 권입니다. 그 한 권이 전부 다 뭐하고 일치되어 있냐면 오신 예수, 오실 예수를 구약에 예언했으니까 오신 예수님은 사복음서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이 사복음서예요. 그러나 그 오신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보이지 않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그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중심에 복음이 있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예언서가 쫙 완전히 보이지 않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쨌든 성막할 때 더 해봅시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분이 굉장히 책을 보는 실력이 있더라고요. 책을 보는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여기 이집트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종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이집트가 종말, 그러니까 이집트의 종말은 아시다시피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집트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 군대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힘은 쓰고 있었어요. 강성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집트가 지금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들이 풍요로웠고 강대국이 되어 있었는데 강대국이 되어서 칼을 빼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팔을 못 쓰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금방 많이 읽었죠. 자,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니까 파리오 왕이 팔을 꺾었다. 그 다음에 고쳐지도록 싸매지지 않을 것이며, 이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붕대를 대어 묶지도 못할 것이다. 칼을 잡을 만큼 강하게 돼요. 칼을 못 쓰게 하려고 하면은 팔을 못 쓰면 칼을 못 쓰죠. 근데 이 칼을 누구에게 쥐어주겠다? 바벨론에게 쥐어줘서 다시는 너희들이 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애굽의 멸망은 마지막 음녀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그 뒤에 말이 나오죠. 동일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우리의 현재 삶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미래에 성취될, 미래에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다르게 과거, 현재, 미래지만,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 살아가고 있죠. 과거는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뭘로 아느냐? 과거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실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예언을 하나의 이미지화 시켜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이 예언을 정확히 알고 지금 현재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애굽이 멸망하듯이,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로마가 멸망하듯이 마지막 사단의 나라 바벨론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애굽이 멸망하듯 바벨론이 멸망하듯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 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에 멸망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미래의 예언을 우리는 불신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토요 성경 공부 제가 음성 파일 올려놨던 거 몇 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본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오케이, 잘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안 듣는 줄 알았어요. 꼭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지금 성경 해석이 4가지 관점에서 성경이 해석이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마다 신앙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달라서.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 예언을 통해서 본 종말,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은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에 있을 이집트 예언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상징성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세상. 그래서 애굽의 멸망도 동일하게 예언되어 있듯이 보이고 의지하고 믿는 세상도 결국은 멸망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에서 애굽의 멸망과 마지막 세상의 멸망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끝장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다, 행인이다. 여러분, 연극을 하면 참, 우리 고등부, 제가 지도교사 할 때, 집사 때, 매년 1년에 한 번씩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우리 고등학생들 불러가지고 3개월을 저녁마다 훈련을 시켜요. 연극 훈련 시키고, 목 훈련 시키고. 근데, 그때 제가 어떤 한 역을 맡았는데, 행인을 맡았어요. 행인, 얼마나, 지나가는 행인,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 주인공들은 계속 하지만 행인은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런 단순한, 왜? 나는 바쁘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행인 역을 맡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예요. 행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잠시 지나갈 뿐이에요. 어떤, 지나가서 어디론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나가서 어디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본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쑥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년을 지나가고 있고 누구는 60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 그렇게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영혼을 모르면 지금 현재 삶이 나그네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우리는 나그네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걸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집착할 수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강대국들은요, 지금 미국을 뺨을 치는 겁니다. 그 당시 강대국은요, 누가 뒤집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이런 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누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팔을 쓰지 못하게 할 거고 네가 다시는 칼을 잡지 못하게 할.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디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애굽은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통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칼로. 그래서 그 팔을 못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성취된 거예요. 여기서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취된 거라고요. 될지 안 될지 팔짱 끄고 기다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멸망은 과거에 있었지만 종말론적 예언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7년이라는 시간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놀랍죠? 애굽의 예언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종말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름 낀 날, 그날 화가 있도다, 구름 낀 날, 여러분, 구름이 끼었다라는 이 정도는 그냥 뭐 구름이 낄 수도 있지. 근데 구약에서는 이 구름 낀 날을 마지막 7년을 상징할 때 구름 낀 날을 계속 동원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참
단순하게 지나갈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이 이야기는 7년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 구름 낀 날은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 7년 혹은 마지막 심판의 날, 이런 날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때 애굽을 의지하면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애굽의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의지하려 했던 대상, 그들이 도대체 너희들에게 그들이 형편이 어떤지를 지금 하나님이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대상은 아마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려 했기 때문에 의지하려고 하겠지만,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발가벗김으로 인해서 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이 모양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팔을 꺾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서 바벨론을 물리쳤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면 애굽은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으로 또 통치하겠죠. 그게 그런 거예요. 남한테 도움을 받고 나면 그 도움의 빚이 있는 거예요. 맞지요? 도움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늘 그게 빚으로 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고 그 경험을 우리가 쌓아가실 때,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참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집트에 칼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그들이, 살해당하는 자가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 이디오피아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애굽을 의지했듯이 에디오피아도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무너지니까 에디오피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무너지지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또 만약에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더라면 에디오피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견고하지, 사람이 의지하면 사람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사랑하되 의지하거나 믿지는 마세요. 왜?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 사람을 나는 믿었어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깨지는 겁니다. 에디오피아가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애굽보다 더하지요.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그 여행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찍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에디오피아 들어갔다가 아주 경상도 말로 C컵하고 나왔더만 도망간다고 이렇게 빈민국이 있나? 여러분, 애굽이 저렇게 거지가 됐는데 에디오피아는 얼마나 거지가 됐겠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래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실망하는 겁니다. 더 이상 회복 불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와, 나는 저 사람 믿었는데,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지탱하는 정치, 종교 같은 기초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처럼 고대로부터 애굽은 신정 정치로 바로를 신으로 여겨왔고, 이같이 세상을 의지하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5절과 8절에 보면 애굽과 연대했던 모든 나라들도 애굽이 무너짐과 동시에 사막이 되듯이
삭막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애굽의 심판에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목적인데,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게 될 때 각각 이런 반응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한대요. 마지막 7년도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앞에는 인재앙으로 7년이 가까워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7년이 딱 들어가면은 나팔재앙부터 시작되는데, 전 3년 반은 나팔재앙이고 후 3년 반은 대접재앙이에요. 이것이 지금 애굽을 심판하듯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온 세상을 나팔과 대접으로 심판할 때, 여러분 오늘 애굽이 심판을 받듯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알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욕하고 모독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인 줄 알고 돌아온대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애굽이 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섯째 나팔의 종말에 있을 이 전쟁, 바로 여섯째 전쟁은 천사를 유브라데 땅에 풀어놓았어요. 이게 중간기, 전 3년 반, 후 3년 반 사이에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전에 유브라데 전쟁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9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9장 18절과 21절에 보니까 불, 연기, 유황으로 3분의 1이 죽더라. 이 재앙으로 죽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3분의 1은 지구상 3분의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푼다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에 참여한 사람 중,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유브라데라고 정했겠습니까? 굳이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국지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다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 이후에 대접재앙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여호와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할 때 자기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누구를 의지하느냐면 마귀들과 보이지 않고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나무, 돌,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왜 우상에게 경배할까요? 지금 답답하니까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기독교의 외에는 좀 무슬림이라고 하면 알라에게 의존하겠죠. 그 당시 이게 우상들의 명칭들인 것처럼 오늘도 우상들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 있으니까 거기에 막 빌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거기 금은 동이라는 이 말, 그래서 지금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건 의지하는 행위. 그래서 또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결국은 이런 것을 의지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회개하라고. 근데 이들은 이렇게 다른 신에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목적한 회개를 하질 않아요. 문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외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다른 잡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그것에 의존하고, 그래서 우상이 뭐냐 이거예요. 우상은 뭐냐? 내 마음에 갈망하는, 내 마음이 갈망하는 욕심이 우상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상을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능력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아닌 내 마음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의 개념을 정리하셨어요? 예, 우상은 내 욕심이 우상이에요. 그 욕심을 이루어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지만 너희는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 속에 모독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에 세 번째 절에 다시 묻는다고요. 뭐라고 물어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뺀 자, 생명책에서 빼고 더한 자 재앙을 더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 성경을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믿었냐? 여기서 네 맘대로 편집한 거 아니냐? 묻잖아요. 마지막에 편집을 했기 때문에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편집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마음이 편집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묻지 말고 따라갈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죠. 왜 그걸 자꾸 편집을 합니까? 그러니 성경이 안 보이죠. 오늘 여기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한 사람들은 회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인데 그걸 못하죠. 그래서 넷째 대접도, 네 번째 후부 3년 반에 일어나는 이런 대접 재앙에는 점점 이것이 강해져서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해에게 불러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모독하더라.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분께 재앙을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네 번째 대접 계속 쏟아도 소용없어. 계속 더할 뿐이에요. 또 다섯 번째 대접을 또 쏟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6장 10절에 보니까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 고통으로 혀를 깨물고, 고통과 헌대, 요거 뭐죠? 표를 받아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독은 하지만 회개는 안 해. 여러분, 천국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고요. 문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 때 똑같아요. 16장 21절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을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여러분 재앙을 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가서 아무리 얘기라도 안 믿어, 꿈쩍도 하질 않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정말 저기 숨 못 쉴 만큼 꼭 밟았다가 살려주세요 겨우 말할 좀 하나님 잠깐 숨쉬게 하고 밟았다 놨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믿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진짜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이 재앙이 너무너무 강력해. 그런데 좀 더 심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믿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할 때마다 뭐 했어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죠. 모독하더라, 모독하더라, 모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인 맞죠? 그래서 회개했죠? 예. 이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막 밟았다 놨다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보다 착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못됐죠. 착하구나. 내가 생각해도 우리는 참 못됐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웬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